박수가 나오다가 중지가 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강화가 아닙니다.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인데요. 그것만 계속해서 2달, 3달, 4달 하면 그것도 좋지만 또 중간에 오늘 한 주는 쉬고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락방 강화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류 구원 사역의 절정인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사실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의 절정, 구원 사역의 절정인 그 죽음,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를 확실하게 온 천하에 드러내셨는데, 첫째는 탄생하실 때 천사의 예언들처럼 저가 구주이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사실, 팩트였습니다. 이유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인들이 누구냐? 첫째, 로마 병정, 백부장, 여인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박았다. 십자가 위에 못을 내가 박았다. 누가 십자가 위에 안 달렸다고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느냐? 십자가 위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증인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을 총지휘한 백부장이 또 증인입니다. 백부장.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이 증인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만 십자가 밑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떨구시는 그 모습까지 본 증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저도 확실한 증인입니다. 빌라도가 완전히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서 장사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앞으로 죽을 소위 말하는 그 가묘와 같은 미리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망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내려준, 허락해준 장본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까봐, 도둑질 해갈까봐
돌로 판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놓고 인봉하고 파수했던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증인들입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새벽에 그렇게 달려갔던 여인, 저는 시체 없는 빈 무덤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새벽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들로서 죽으신 것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죽였고 확실하게 죽었으며, 앞에는 능동태, 뒤에는 수동태입니다. 로마 군인들 확실하게 죽였고 확실하게 죽었으며, 살으신 것도 확실하게 살았다는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부활 후에 언제 나타나셨느냐?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일주일 후에도 다른 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 그날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는데, 그래서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나타나셨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셨고, 또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났는데 다 모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다시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 앞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문을 다 닫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닫고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 사이에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 사이에 나타난 것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특별 선물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평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강하지 못하니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 불안의 끝은 죽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 사이에 불안한 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물 주신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걱정, 근심, 불안. 하지만 불안 중에 불안, 최고의 불안, 최고의 염려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최고의 불안이고 최고의 염려인가 하면 딱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부한 것도 다 꽝이고 돈 벌어놓은 것도 다 꽝이고, 딱 죽는 순간 지금까지 노력하고 쌓아놓은 모든 업적, 명예, 공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끝난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에는 남을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안 중에 불안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죄에서부터 왔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 죽음이 앞으로 까딱하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저들을 항상 누르고 있으니, 지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을까? 그리고 야고보 사도처럼 살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늘 그렇게 불안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고 나자 불안 속에 있는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평강교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 좋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오늘 평강이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 선물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성령 선물이 멋진 선물인지, 최고 선물인지는 구약을 살펴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었지만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유는 마음이 굳고 완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들었다고 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의 태생이 죄고 죄인이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께서 오시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할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살게 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며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러한 살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복을 그냥 소쿠리채로 받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라. 그러면 저들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참으로 멋진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 선물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건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서를 선물로 주셨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이런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담장 쌓고 살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고 매여 있을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를 갈고서라도 용서합니다라고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를 할 때 하늘의 평강이 저에게 임하게 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 놈이 나를, 그래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뒤따르는 자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처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왜 없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의심 많은 도마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교회 좀 한번 나오시죠. 그 어렵지 않지만 나가주지 뭐.
이런 사람은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요. 난 절대로 안 나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나오면 또 절대로 안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의 성격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만져도 봐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부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도마는 어디 갔나? 뭐 요즘 말로 하면 놀러 가고 노래방에 갔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말이야 그냥 뭐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 모여 있는데 나처럼 해야지, 과연 부활하셨으면 어디 계신가 찾아다녀야지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 아셨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이 의심 많은 도마를 품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엄마는 다 안다, 학교 안 가고 만화방에 간 것을 뭐 옛날에.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 말도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자랐거늘 너도 나 따라서 그렇게 학교 가다가 만화방으로 빠지는구나. 때 되면 철들겠지. 어려서 교회 나가다가 한동안 10년, 20년 방황해도 방황하다가 돌아올 것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더 크게 참석하지도 않았고 뭐 어쩌고 떼떼떼떼 하는데 그것도 다 품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은 여기 대면 아마 쿵쾅쿵쾅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도망갈 수가 없을까. 그러다가 도마는 용기를 내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현실주의, 사실주의,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해야만 확실하게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 딱 한마디 했는데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신 것은 도마가 생각해보니 자기 때문에 온 겁니다. 두 번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지난번에 빠지고 이상한 얘기, 우리말로 말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 생각하니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입니까? 하지만 도마는 달랐습니다. 참 달랐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 보면 압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물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향하여 의심 많은 제자니 회의로운 자니 하며 떠들지만 이 도마는 딱 한 번 만나자마자 딱 부러지게 한 번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 중에 이름이 한 2개 되거든요. 자기 본명이 있고 그 기독교적인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이름을 많이 지어요. 요한이라고 해서 존하고 바울이라고 해서 폴 그러고 좀 이렇게 지도자들은 왕처럼 되고 싶다고 그래서 데이비드 이렇게 하고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데이비드.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 그러지만 나는 도마가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가 자기의 크리스찬 이름을 도마로 지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영어로 토마스 하는 게 토마스가 도마입니다. 도마. 칼도마가 아니고 도마. 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짠하지 않았습니까? 의심도 많았지만 역시 다르다. 도마는 이 일 이후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딴 것까지 갔지만 도마도 창피스러워서 그 빚 갚느라고 엄청 열심히 선교하며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걸 거꾸로 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보다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에고,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보고 믿었을 텐데 이렇게 2000년대 태어나가지고 보지 못하고 믿으니 참으로 억울하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때 생존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으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독일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의심하였던 도마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고 그다음 제자들 만나가지고 뭐뭐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심의 말을, 그 의심의 마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고 믿어 주셨다. 우리는 뭐 좀 하다가 좀 뭐 말 잘못하거나 좀 그러면 여지없이 까부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냥 그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의심하고 그 의심에 어떤 때는 아니 내가 내 제자가 맞나 할 정도로 예수는 섭섭할 터인데 여러 번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다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지 그거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기억도 잊어버리고 했지만 그걸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먼저 찾아가 만나주셨고 지적질 안 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믿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결론이면서 이제 이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뭐냐? 도마에게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판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가 제자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참아주고 받아주고 넉넉하게 해줬을 때 그냥 거기서 놀라운 고백이 터졌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의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도마가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우리의 입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변화,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